그가 오신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공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되게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막 이제 이 불우한 가정사가 있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 가정에 위기가 있었고 사업을 했는데 한번 쫄딱 망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공통점은 그렇게 그들이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만남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김미경이라는 유명 스타 강사 혹시 아시나요? 네,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코로나 시기에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너무 잘 됐대요. 인터넷 강의를 이제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모집을 받아가지고 마치 대학처럼 이것을 운영을 잘 했습니다. 인강을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또 자기 개발과 관련돼서 또 경제적인 부분 관련돼서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들었답니다.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막 돈을 막 거의 쓸어 담다시피 그 시기에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비대면을 원치 않았어요. 대면을 원하기 시작했고 비대면 강의를 듣던 수강생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됐죠. 회사는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회사 이 사람들을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월급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현실에 놓였죠. 빚은 점점 수십억 원에 이르렀고 이 김미경 강사가 너무도 큰 스트레스에 빠졌대요. 어떡하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밤새 이 회사에 남아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영상이라도 하나 더 찍어볼까?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라도 해볼까? 그러던 어느 날 막내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날따라 엄마 나 아파. 보통 이렇게 엄마 나 아파 이러면 우리 엄마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때? 괜찮아? 어떻게 집에 누구 없어? 엄마 지금 갈게.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너무 힘드니까 아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일단 전화 끊자. 너무 바쁘니까 전화를 끊자. 전화를 딱 끊었대요. 그리고 끊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마음속으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아니 왜 아프고 지랄이야. 얼마나 아프면 자기가 더 아프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 것보다 본인이 더 아프니까 왜 아프고 그러냐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귀 속에 누가 그러더랍니다. 너 이제까지 너가 이렇게 잘 살아왔지? 근데 이렇게 살다가 어차피 너 더 안 돼.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삶을 끝내. 더 이상 너가 이렇게 살아봤자 사람들은 너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주변에 너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있지? 너가 믿었던 그 사람도 다 떠나갈 거야. 남아있는 사람도 떠나갈 거야. 그냥 끝내. 이런 이야기가 귓속에 막 들리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핸드폰 부재 중에 잘 연락 오지 않던 언니의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그날은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랍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언니 왜 전화했어가 아니고 나 죽을 것 같아. 나 살려줘. 그 이야기를 들은 언니가요. 밤에 대전에서 서울까지 차를 몰고 왔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그녀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침체된 상태였던 거죠. 살아는 있었죠. 숨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람처럼 이 김미경처럼 굉장히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아있고요. 소리도 냅니다.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했고 이웃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거라사 지방까지 배를 타고 오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이 가신 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은 이 유대인들이 거의 90% 이상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90% 이상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습과 좀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었죠. 바로 이 지역에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사실 이 이방인들의 지역인 유대인들은 가지 않거든요. 가더라도 돌아서 이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돌아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폭풍을 뚫고 이 한 사람을 만나러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무덤 사이에 있는 자였다고 해요. 저 1층에 가보면 지금 이렇게 에어바이킹이라고 해서 빌려놓은 게 있는데, 어제 저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이걸 너무 재밌게 타는 거예요. 한참 타니까 열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한 명, 두 명씩 겉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우통을 벗고 나중에 보니까 남자애들 한 4명이서 우통 벗고 막 이걸 타고 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귀여운데 이 사람은 성인이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그게 꼴불견이었겠습니까? 그뿐 아니었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상태가 나와 있는 29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탁 묶어놨어요. 근데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가요. 여러분,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엄청난 괴력이죠. 우리 영화에 나오는 헐크 정도 돼야지 이걸 끊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강력한 힘,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은 귀신에게서 나왔다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존재, 그가 오늘 본문 예수님을 딱 마주 대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28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왔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나서 서로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아는 거죠. 지금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비범한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이죠. 자, 근데요, 이분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잘 오셨습니다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가달라고, 떠나달라고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 29절에서 읽었죠?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했다라고. 이미 귀신은 이 자리를 떠나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어디에 숨냐면 수풀 사이에 숨어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결국은 도망치게 돼요. 길고 험한 그 광야길을 걷는 와중에 그는 재산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이 홀로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야곱, 내가 어딜 가든지 난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가장 외롭고 가장 볼품없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숨어 있을지라도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숨은 자나 홀로 있는 자나 심지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에 있는 사람이랑 관계없이 먼저 찾아가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답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보여주셨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너무 멀리 온 거 아닌가, 나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엔 완전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먼저 다가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을 보니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발견하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르시죠?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귀신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죠. 결국 자기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죠. 그때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군대입니다.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 군대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란 말인데요, 이것은 로마 군대의 편제 단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한 군단에 한 6천 명 정도가 한 군단이라고, 이 레기온이란 말이 그 6천 명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수많은 악령에게 이 사람이 묶여 있는지,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기의 이름도 잊혀진 채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비참한 이 사람, 그의 이름은 그저 그 사람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도요, 때로는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야라고 생각할 때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저는 군대라고 말할 때 아우 난 군대입니다 이랬겠습니까? 두렵고 떨림 앞에서 난 누구지? 나는 군대에
수많은 귀신에 둘러싸인 이름도 없는 존재인데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넌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고 계시는 그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너는 내 거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 굉장히 더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에어컨 하나가 고장이 난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틀어놨는데 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아, 왜 그러지? 냉매가 떨어졌나? AS 기사님이 빠르게 오셨어요. 보니까 이 에어컨과 밖에 있는 실외기를 연결해주는 부품 하나가 타버렸대요. 이게 타버리니까 쟤는 돌아는 가고 있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오래돼서 그런가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타버리니까 그 부품 하나 때문에 두 개가 다 서로가 그대로 몸뚱아리는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그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탁 고장난 에어컨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몸뚱아리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게 완전히 타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그냥 몸뚱아리만 있고 그 몸뚱아리는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마치 AS 기사님이 에어컨을 고치고 그 타버린 부품을 교환했을 때 저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내면서 제 역할을 감당하듯이 이 사람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랑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끊어져서는 그게 타버려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겉으로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교회 와서도 봉사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할 그 신호의 그 부품이 타버린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습관처럼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거든요.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정성 다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 뒷자리 에어컨 바로 앞에서 에어컨이 고쳐지기 전에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꼭 거창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멋지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그것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기도할 그런 어떠한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단 한마디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사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은혜의 신무가 끊어졌던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상하리만큼 이 사람은 회복됐지만 이 소식을 함께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몰아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거든요. 자, 제가 중간에 잠깐 스킵을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가라고 했으니까 두려워서 막 얘기했잖아요.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무적행 보내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다가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본문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돼지떼가 한 2,000마리쯤 됐다 그래요. 돼지떼에게 그럼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귀신들이 돼지를 막 조종해가지고 결국은 이 2,000마리가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았을 것이고 두려웠겠죠. 저 예수란 분이 와가지고 사람 한 명은 고쳐놨는데 우리 재산 다 잃게 만들었네. 야, 큰일이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이 드러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예방주사처럼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왜 그래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행하신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돼요.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삶에 똑같이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리고 변화받은 사람, 귀신 들렸다가 변화받은 그 사람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기에 집중해 봅시다.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입니까?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흘러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머물면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은요, 썩지 않아요.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고인물은 아무리 커도 고이면 썩게 돼요. 사해바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반면에 작은 시내라고 할지라도요, 계속 흘러가면 그 안에서요 물고기가 막 헤엄쳐 다니고요, 많은 생물들이 살아나고 주변이 푸르게 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교인들이 되길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더 큰 열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는 정말로 이 소식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동네에 돌아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봐,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만 하니까 이렇게 변화됐어. 이거 봐, 주님은 살아계셔. 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간증들이 날마다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김미경 씨의 대화,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 이 김미경 씨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앞에 부분은 좀 이제 그 방송에서 한 얘기가 다른 방송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언니와 대화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분을 믿게 됐고, 언니가 목사님이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방언도 받고 변화됐답니다. 근데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제 신앙 간증을 하는 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젊을 때부터 일기를 쓰셨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구박받는 날이면 일기에 이런 이야기를 적으셨대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한 것, 나한테 욕한 것,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한 것 다 지운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거를 일기장에 날마다 적으셨답니다. 그러면서 김미경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지우세요. 난 이것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 말했던 그 말도 지우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써가면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다시 부흥, 다시 부흥.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이끌리고 마귀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다 당했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거거든요. 이제 끝났다, 회복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아직 무덤 사이에 있을 때, 아직 소리 지르며 옷도 입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미 배를 띄우셨거든요. 그리고 그 폭풍을 건너 오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상이 지은 이름, 내가 스스로 지어버린 그 이름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